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건강을 나라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잘못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냥 관심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먼 거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연우와 시우와 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드림이 그냥 왔다 그냥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3 친구인 다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장이면서 고3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넉넉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딸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필요한 것들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친구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의 과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을 앞에 놓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때로는 걱정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불안함을 모두 다 없애주시고 주님 앞에 토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바쁜 과정 중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간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서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11시에 2부 예배로 함께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이제 새 학기가 들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제 의욕들이 앞서고 또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 회장님이 고3이에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거는 믿음 없는 거죠.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눈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믿음의 정도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게 나이를 먹어가고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내 목숨을 바쳐도 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 모든 직업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내 모든 재산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100%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생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모태신앙 얘기를 잠깐 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짧은 간증이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있던 고등학교에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는 제 친구와 그 친구가 기타를 치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2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학기가 지나기 전에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기독교 연합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입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입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더 중요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바쳤던 것 같아요. 내 신앙과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경험이 있어서 너무나 지금 제 나이가 이제 조금 돼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허투루 살지 않은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제 자신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고 나놓고 대학교 1학년 때 뛰쳐나갔습니다, 교회를. 불과 2년 만에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거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리라 라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15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잘 믿지 않습니다. 되게 믿음 좋은 줄 알았고, 되게 신앙 좋은 줄 알았고, 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된 지금도 저를 믿느냐고요? 아니요,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데도요, 욕심 되게 많고요. 목사인데도요, 공부욕이 많고요. 목사인데도요,
조금이라도 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할 때도 있고요.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요? 아니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만 고백하기를 다만 죄인일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잘 듣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나 간증을 해주신 분들이 어른들이 계셨더라면 제가 분명히 시험의 기간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나오고 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믿음이 좋다라는 거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자는 이게 구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구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닌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에 연륜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기 기준에서 많이 평가들을 하십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우리 나이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라고 당연히 나는 보호받아도 될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거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경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성경 속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되게 비판하죠.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런 삶에 딱 대표적으로 눈앞에 보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비판하기 되게 쉽습니다. 조금만 해도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아예 대표적으로 딱 근데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은 다 그래도 괜찮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목사라고 달라지거나 성도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갑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내 삶에 그대로 와야 돼요. 그대로 와야 돼요. 그게 중1이건 중2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2건 고3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찬아 알겠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보겠느냐라고 다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기회에 우리 기지개를 한번 쫙 펴봅시다. 조금 약간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열이 나니까 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좀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 이야기가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사람이에요. 호세아라는 사람이죠. 쓰면 되나요? 제가 또 뭔가를 잘못 만지는군요. 예. 여러분,
예. 펜이 여러분, 예언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선지자, 예언자. 지난번에 예언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언자.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 예언자라고요? 다은아,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하다마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 예언자라고요? 예. 어떤 사람이 예언자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 예언자라고요? 미래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이 예자가 무슨 예자라 그랬어요? 맡길 예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예언자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맡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 막 이런 걸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좋아하던 기분 나빠하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읽어보면 온갖 모욕을 당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과 생활 패턴과 당시의 문화를 거슬리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대예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예언자. 큰 사람, 조금 뭐 크고 작음이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좀 분류를 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인 호세아부터는 소예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부터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말라기까지 소예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몇 명이에요? 소예언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이에요. 성경에 익숙한 단어죠? 12이에요.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익숙하다. 그런데 호세아가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과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럴 때가 되게 난감해요. 호세아서가 총 몇 장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14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호세아서를 오늘 하루에 1시간에 끝내야 돼요. 30분 설교로 끝내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설교도 길다고 잘라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구절구절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내 능력이 그만큼 따라주지가 않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공과책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막 열이 나기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짧게 해볼게요. 계속 해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지자의 예언자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뭐예요? 돌아와라. 따라합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돌아와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의 역할은 여기서 한 걸음이 더 나가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런 선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삶을 살아버려요. 시키신 삶을 살아버려요. 여러분 갑자기 질문. 여러분 남친 있었으면 좋겠죠. 여친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없었으면 좋겠나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나는 CC가 돼서 반드시 대학생 커플이 돼서 결혼을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시고 계세요? 제가 굉장히 저숙했나 봐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진짜로. 그래가지고 24살쯤 결혼을 해가지고 마음껏 대학에서 연애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예, 그때 아내와 연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꿈꿨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죠. 그게 잘 안 됐어요. 예, 하지만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내 남친이나 내 여친은 여자친구나 내 아내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야, 내 여친이 됐으면 좋겠어. 내 남친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키는 조금 컸으면 좋겠고, 어머니가 작으시니까 좀 컸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공감 능력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또 뭐 어디 같이 다닐 때 좀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내 여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내가 그때 유행하던 게 그거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조금 속물이었나 봐요. 셔터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런 거죠. 약국을 하시면서 셔터맨, 뭐 이런 뭐 어디 개인 병원 하시면서 셔터맨, 뭐 이런 것이 그때 당시 남자애들의 로망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예.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세아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결혼해.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너 결혼해. 그런데 결혼할 상대자를 데리고 오라는데 세상에 좀 나만 바라봐주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나만 바라봐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 남자도 내 남자, 저 남자도 내 남자, 이 남자도 내 남자,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우와, 자유부인이야. 완전.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음란한 여인, 음란한 여자라고 딱 표현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야. 말이 되냐고. 이게 1년지 대사 결혼 한 번 하는 건데. 요즘은 뭐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마는 일단은 결혼은 한 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지. 와, 깝깝하는 거야.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그 여자 이름이 3절에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고멜.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고멜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호세아의 감정과 생각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했다고 나와요? 호세아는 다만 순종해.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니까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을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들, 딸, 아들 이름이 나오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지. 아들, 딸,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둘째 딸 이름이 뭐예요? 로루하마. 그 다음에 셋째는 아들이래요. 로암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은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로루하마. 루하마가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로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 그대로. 로암미, 백성, 암미가 백성, 내 백성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고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부인이라는 거예요. 정조를 지킨 줄 알았는데 정조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고멜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처음 읽어보신 본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남 일녀의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에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가출했어요. 집 나갔어요. 언제 나갔는지 몰라요. 나갔어요. 그래놓고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유분방하게 사는 거예요. 자유분방하게. 또 자유분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아닐 때가 더 많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나도 그래요. 아닐 때가 더 많다니까요.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되게 예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목사인 제가 그럴진데 더하면 덜했지 이게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고멜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고멜이 불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지 않는 자유부인 분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멜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원래 고멜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원래 고멜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끊임없이 불러주시면 거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생활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생활, 타락한 생활, 그냥 나의 자유분방한 생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생활, 이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는 남편 호세아를 떠나요. 남편을 떠나요. 어쩌면 고멜의 습관화된 행동, 습관화된 생각, 이 행동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그게 죄인지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죄인지 모르고 무의식 중에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지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고멜을 찾아와라. 호세아에게 말했어요. 호세아에게 얘기를 해요. 하는 고멜을 찾아와라. 다시 데리고 와라. 다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 호세아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자유부인을 데리고 와요? 아이고, 말도 안 돼요. 저 죄인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요? 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애들을 어떻게 들고 와요?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죠. 예배 시간마다 뻘짓거리 하고 있죠. 예배 시간마다 핸드폰 하고 있죠. 예배 시간도 맨날 지각하죠. 뭐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안 나오는 애들을 왜 우리가 챙겨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자유부인인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어요.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는 순종해요. 여러분, 호세아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호세아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 호세아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호세아를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여호수아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같은 이름 뜻이 예수아가 생각나셔야 되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이게 다 같은 이름 뜻이죠. 네,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호세아가 어떤 이름을 뜻을 가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끊임없는 사랑인 거예요. 끊임없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뭐 하라고? 자유하라고. 어디 안에서 자유하라고? 자기 안에서 자유하시라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자유가 자유를 자유로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이걸 자유라고 생각 안 하고 끊임없이 억압과 탄압과 그 가두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해요. 신앙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려는 고멜 같은 우리를 값을 치르고 다시금 데려오셔서 사랑하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게 되고 안 되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일주일 후면 5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네. 오늘로부터 5일입니다. 네. 우리가 내일부터 오늘이 종려주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안 믿을 존재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흔들렸던 백성들이요. 이렇게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불과 5일 후에 뭐예요?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삿대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받아들이기 굉장히 괴로운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쯤 들었다는 걸로 경험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는 나중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큰 차이를 갖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들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제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하다가 픽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모태신앙. 되게 저 잘난 맛에 살던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세상 밖에 나가 보니 꼬꾸라져 보니 내가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가 아니고 그것도 지나면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우린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패드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니까 4월 달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많은 금식 같은 것들을 안 하겠어요. 미디어 금식, 뭐 금식, 매일매일 한 끼 금식,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순절이 불행하게도 곧 있을 중간고사나 곧 있을 시험과 이상하게도 겹쳐 있기 때문에 가장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쉽지 않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한번 체득해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백성인 고멜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이제 귀로 들었사오니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체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증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숫자지만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이 가운데 영적인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고멜과 같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의 자유를 갈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